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에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과 중재한 바나바의 선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또 바나바와 같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부흥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난 세 명의 인물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풍병자 애니야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녔는데 아마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아마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루다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쪽으로 요빠라고 하는 그 가는 길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예루살렘과 요빠 사이에 위치한 도시고 예루살렘에서 한 41km 떨어진 그런 해변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8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냥 병으로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병으로 누워 있는 게 오래된 거죠. 오래 누워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환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고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환자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기적을 행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는데 오늘 애니야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고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고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담대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이 같은 병인데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이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주 어려운 이 환자를 보면서도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자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자신의 환우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이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런 많은 역사들을 베드로가 행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병원에 가서 한우들을 기도할 때 좀 나을 것 같으면 아주 담대하게 막 이렇게 기도 좀 이게 나을 수 없는 병인 것 같으면 좀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약간 좀 맥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룻다의 애니아가 낳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나눠지고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할 때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연히 영광 받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주목하지 않고 주님에게 복음으로 주께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주목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다시 살아난 다비다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여기 한 여자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다비다라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난 인물인데요. 근데 여기 36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표현되는 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물인데, 근데 이제 이 다윗아가 이제 아람식 이름인데 사슴이라는 뜻인데, 여기 부연 설명으로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그 뜻도 역시 사슴이에요. 사슴. 그러니까 굉장히 사슴 같은 그런 분인가 봐요. 제가 요번에 그 러브 소나타 때 일본에 갔는데 어디에서 아무튼 사슴을 봤는데, 여러분 사슴 눈을 봤나요? 본 적이 있어요? 가까이서? 너무너무 그 검은색에 이렇게 근데 약간 슬픈 듯이, 그러면서도 가슴, 그러니까 이제 여자인데 이제 사슴 그런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좀 좋고 또 여제자니까 영향력도 있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말로 도르가예요. 제가 이제 썰렁한 조크인데 이제 이 한국말로 도로 가라, 너 죽었지만 다시 가라, 이제 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분이시죠. 언제나 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에, 그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세요. 많은 치유를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또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엘리사가 죽어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 죽은 엘리사의 뼈가 이 죽은 사람을 그 엘리사 이 뼈에 던졌더니 그 뼈에 맞닥뜨린 죽은 시체가 살아나요. 아무튼 그런 기적까지 많은 기적을 했는데,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냐면 병이 들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고, 또 그 자신은 또 자신의 죽은 그 마른 뼈가 죽은 시체가 닿아서도 그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베푼 선지자였지만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저주를 받거나 뭐 하나님의 그런 심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비다도 역시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을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답답한데 안 그런 것 같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다시 살리시는데 그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형님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린 걸 얘기하고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6개월을 병원에서 얘기하고 어머니 6개월 조금 지난 8개월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그 6개월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통보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그 6개월의 시간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다른지 새로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는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알고,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의 시간들,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것을 귀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 오고 모두가 죽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 빛은 뭐냐면 선한 행위예요. 선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선교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들을 했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늘 어려운 이웃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눔을, 섬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비다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선함을 통해, 사랑의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죽은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릅니다. 두 분을 보내서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죠.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를 둘러싸고 가부들이 울며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아름다운 선행을 말하고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에게 꼭 살려달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위해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시신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3번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다비다가 그 명령을 듣고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을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일으키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요. 제가 주님이 제가 말씀,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거구나. 진짜 대단.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죽은 분을 향해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제가 하나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내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저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나도 그 일을 해가면서 나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그 한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00분의 1이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할 수 있는지, 또 베드로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하신 일을 해간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 이 인생이 그냥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다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림으로 그 가부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삶과 믿음,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만난 분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 절 딱 나오는 구절이지만, 이제 요바에서 베드로가 이제 여러 날 있게 됐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집이 약간 해변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죽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죽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직업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죽이라는 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를 늘 만져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개역 개정은 무두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무두장이는 유대 사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백정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본다면 이제 조선 시대 때 백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천한 직업으로 천대되었던, 그래서 이 요바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해변의 거처를 잡아야만 됐던,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천대받았던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렇게 소외되고 좀 천대받고 조금 무시당하고 그런 분하고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차별받고 있던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또 기적도 행하고, 더불어서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베드로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업이나 성별이나 어떤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이나 교만함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베드로가 당시 부정하고 불결한 직업으로 여겼던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선입관, 차별, 또 소외의 틀을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갈 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볼 때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후로 죄 짓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많은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은근히 차별하고 또 인종으로 또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희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 출장 가기 위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게 됐는데 그 1, 2년 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서는 제가 이렇게 동양 사람, 되게 국내선에 이제 그 백인 흑인들이 많이 타는데 동양 사람들 많이 안 타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그걸 느낌을 받았어요. 뭐 구체적으로 저한테 뭘 한 건 아닌데 제가 아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좀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게 이게 말은 안 하는데 이게 그냥 느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정국에 계시는 권사님한테 비행기표 할 때 꼭 제가 창가로 그냥 창가. 저는 복도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근데 국내선 탈 땐 꼭 창가로. 그래서 타면 그냥 이렇게 창문을 기대고 이렇게 눈 가리게 하고, 내가 당신을 받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받아하지 마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도 서로 직업이나 어떤 성별로 이게 인종이나 그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닮아 그도 어려운 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세 분의 분들, 애니야, 다비다, 시몬, 베드로를 통해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를 괴롭혔던 그 중풍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죽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다비다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과 가부들을 위로하고, 또 시몬의 집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베드로. 저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기적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통해 베드로의 깊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